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일 듣기 싫은 설교가 뭐냐? 1등부터 4등까지 있었는데요. 4등은 회개해라. 짜증납니다. 세상도 힘든데 교회만 오면 자꾸 회개하라고 그래요. 3등이 뭔가 그랬더니 헌금해라. 신경질 나죠. 우리가 교회에 돈 꾼 것도 없는데 교회 오면 맨날 헌금하라는 소리를 합니다. 2등이 뭔가 전도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해라. 부담스럽죠. 내 몸 하나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다 또 새끼까지 치라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절기마다 사람들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참 부담스럽고 어떤 경우는 죄책감까지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4등이 회개해라, 3등이 헌금해라, 2등이 전도해라. 그럼 대망의 1등은 무엇일까요? 회개하고 헌금 많이 내고 전도해라. 이게 1등이에요. 짜증나죠. 이런 설교들 들으면. 힘들죠. 이런 설교들 보면 너무 이렇게 좀 옛날 방식인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해도 티가 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도 교회도 될 수 있으면 이런 설교를 안 했으면 하는 게 목사님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싫어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설교를 해야 하는 목사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면서 이제부터 4주 동안은 제가 전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특별히 성격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분들에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무겁고 감당하기 쉽지 않은 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즘에도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좀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전도라는 걸 보면 어떤 때는 광신자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어떤 때는 사회 부적응자 같은 생각도 들고 또 어떤 경우는 열정을 다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나사 한두 개 빠진 사람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냥 조용하게 믿으면 됐지 뭘 그렇게 남에게 부담까지 주면서 믿어라 말아라 하는가. 그냥 자기만 믿으면 되지. 그리고 또 내가 설사 믿으랜다고 사람들이 믿으며 교회에 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들이 과연 몇 명이나 교회에 오겠나? 왜 이렇게 맨날 절기 때마다 이렇게 전도 주간을 정해가지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나?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 전도에 관한 설교는 목회자가 아무리 미사여구를 쓴다든지 또 아니면 설교를 예쁘게 잘해서 성도들이 부담 없이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 역시 받아들이기가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전도는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전도가 제일 쉬웠어요 그러는데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전도 쉽지가 않습니다. 부담스럽죠. 될 수 있으면 피해가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첫 번째 것을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가 전도가 불편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이 길 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길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어 주실 만큼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맑고 명랑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보시면서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영원히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짓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모습을 가지려고 했고 욕심에 치우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심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옥의 형벌입니다.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죄의 결과는 너무도 무섭고 광범위해서 죄를 지은 한 사람, 두 사람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인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으면서 만들어진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고 말았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다
태어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심판으로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슴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멸하시려고 하시다가 멸망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만드셨어요. 그것은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대속하는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범하게 될 모든 죄까지 이례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택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과 계명과 뜻대로 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가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의 차이지 우리가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종교를 가져야 한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곱고 씀씀이가 좋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죄 때문에 망가졌는데 예수를 나의 주인,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의지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면 구원함을 얻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답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나쁜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Yes, of가 course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또 반문할 겁니다. 목사님, 내가 그 사람을 알거든요? 그 사람은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게 맞다면 That's not unfair. That's not fair. 페어하지 않다는 거죠. 만약 그게 진실이라면 나는 교회도 다니지 않을 거고 천당에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병원에 갔더니 감기에 걸린 환자들이 복도에 참 많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례대로 사람들을 불러서 열을 내리고 기침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해열제, 감기 주사를 한 사람에게 놓아 주었습니다. 질문. 자, 주사를 맞은 사람, 해열제를 맞은 사람 중에서 이 해열제는 착한 사람들에게만 웍할까요? 아니면 나쁜 사람들에게도 웍할까요? 답해 보세요. 상관이 없어요. 주사를 맞으면 웍하는 거고 주사를 안 맞으면 웍하지 않는 겁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사람이 착하게 사느냐 나쁘게 사느냐는 상관이 없어요. 주사를 맞는 사람은 낫는 것이고 맞지 않는 사람은 아픈 겁니다. 구원은 착하게 살아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나쁘게 살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욕심에 치우치지 않고, 세상의 부귀와 명예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을 베푸고 당당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신앙의 도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덕을 쌓고 깨달음을 갖고 수련을 하고 참선을 하고 많은 정진을 해도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십자가상에서도 보면 사형 판결을 받을 만큼 흉악한 죄를 지었던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어요. 죽음을 앞두고 이 강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하죠.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강도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았어요. 왜? 죄사함과 구원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속 깊이 고백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면 구원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만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과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요. 교회에 다녀도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실질적인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진심으로 나의 구주요,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의 뜻과 계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이 땅에서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복이지만 정말 중요한 거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기독교는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고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는 우리들의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중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소중한 우리 부모님에게도 전해야 하고 우리의 생명은 금쪽 같은 우리 자식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도 구원이 주어집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상관이 없어요. 아이도 어른도 노인도 상관이 없습니다.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상관이 없고요. 병든 사람, 또 내일 당장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 또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거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길을 가르쳐요. 특별히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많은 유혹을 받아요. 산은, 높은 산은 하나지만 그 산에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No!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천하에 예수 이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또 그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나의 소중한 친지와 이웃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주인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사람 모두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 구원함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고백하고 그분을 구주로 모시면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넉넉하게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은 가볍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머지않은 미래에 치명적인 갈림길이 되는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고 우리에게 종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해진 때가 되면 종말이 와요. 제가 지금 종말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날이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게 되면 그건 개인의 종말이에요. 수와 명이 다해서 가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코스몰로지컬 에스카톨리즘이에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어떤 종말을 맞든지 우리는 모두가 다 종말을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심판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나누어지게 되는 갈림길, 시금석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중요하신 생명의 주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너무도 중요한 가치요 소중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만 누리고 나만 깨닫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구원함을 그들이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이것이 신앙적인 이기심이고 부끄러운 일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구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매스미디어나 텔레비전 그런 걸 통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많이 나가는데, 가는 곳마다 성경책이 있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No!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한다고 누가 얘기해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바르게 증거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열정과 사랑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만 그 전도가 유효한 시대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너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함을 받는다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 전도가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다 전도가 되죠. 문제는 우리 자신이죠.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가 아니에요. 겉불이죠, 겉불. 여러분은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생명의 주인인 것을 알아요. 여러분이 전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의 도, 생명의 도를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기쁨과 감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하면 바뀌지만 전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복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의 잔당으로 몰려서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고 또 로마 사람들에게 생명을 잃게 되는 순교의 길이었어요. 누가 예수를 전하고 싶었겠어요? 옛날의 사람들은 생각이 없고 뭐 죽어도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에게도 예수는 여전히 유효하고 너무 우리와 똑같았어요. 그들에게도 목숨은 너무도 소중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전했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전하기로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온전히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고 그 시대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두의 고백이었어요. 그들은 전했어요. 말로 전하는 것이 무엇이 이게 중요하냐? 몸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좋은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하지. 오늘날 우리 많은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불이익과 또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입으로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었고 그 중에 하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랑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하지는 못했지만 한 1년 정도 했지만 저에게 큰 영향을 준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전도에 대해서 열변을 토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열정이 있었고요. 이 사람들 막 가리지 않고 막 얘기할 때,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그때는 좀 약간 좀 쌍스러웠어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때는 굉장히 좀 쌍스러웠어요. 그래서 남이 기분 생각하지 않고 막 얘기했어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전도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식하고 천박한 사람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똑똑하고 잘난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여러분보다 무식하고 모자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고 더 귀하게 쓰십니다. 여기까지만 했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만약에 의사가 병원에서 하얀 가운 입고 잘난 척하면서 돌아다니지 말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목에 힘주지 말고 환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보세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의사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배운 의술로 최선을 다해 당신을 치료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해 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기분이 아주 더러우셨을 거예요. 그때 그 교회에 그 의사 선생님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또 여러분 오늘 의사 선생님들은 혹시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가 알아요. 왜냐하면 의사가 의술 이외에 함부로 개인의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을 환자들에게 드러내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 맞죠? 또 이 말에 용기를 얻어서 내가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뭐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제가 그냥 막 얘기할 때였어요. 몇 달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동네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엠포리아 스테이트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하루는 어느 아침에 한 10명의 한인 유학생들이 제가 있는 곳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제일 큰 병원에 실려온 환자, 어린아기였는데요. 그 아기를 위해서 그 부모와 함께 따라 내려왔어요. 병원에서는 저에게 전화가 와서 전화를 걸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병원에 갔습니다. 한 학생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기가 뇌사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시간을 끄는 바람에 머릿속에 있는 그 브리딩 시스템이 다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깨어날 수도 없고 설사 깨어난다 하더라도 곧바로 생애 종말을 마감해야 되는 아주 불쌍한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함께 내려온 학생들이 의사 선생님에게 아주 자세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이의 상태라든지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물었어요. 미국 사람들, 의사들도 얘기를 했지만 그때 거기에 그 닥터 한이 있었어요. 닥터 한이 정말 참 훌륭한 사람인 게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그 10명의 그 유학생 그 대표들에게 이 아이의 상태를 잘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돌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얼굴을 보면서 저를 딱 한번 미소를 띠는데 그 모습이 너 오늘 잘 걸렸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닥터 한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의사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배운 의술로 최선을 다해 이 아기를 돕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해 주시고 다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이가 나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날 너무 감동했어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그 의사는요, 그 닥터 한은 제가 만난 어떤 전도자보다도 훌륭한 전도자였어요. 너무 귀한 말씀을 우리 10명의 학생들에게 전해주었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제가 큰 도전을 경험했어요.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엠포리아 스테이트에 그렇게 많은 한인 학생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그 당시 저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미국 신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졸업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엠포리아 스테이트에 시간이 남을 테니까 꼭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학생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부족하고 모자란 저를 졸업을 시켜주셨어요. 간신히 졸업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기로 했어요. 토요일마다 엠포리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가서 학생들을 모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주일이면 늘 바쁜데 이 토요일 날 올 때 1시간 반, 갈 때 1시간 반 이렇게 많은 시간을 길에서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또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 또 같이 먹기도 하고 시간 다 보내고 내려가면 주일날마다 시간에 몰리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은 적도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병이 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만약에 제가 멈추었다면 저는 훗날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의 담임으로 부임해서 그 당시 지냈던 몇몇 사람들과 우리 이 아틀란타 한인교회에서 다시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하느냐 마느냐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복음을 듣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지옥이냐 천국이냐로 나누어질 수 있는 영혼의 갈림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된 말을 듣는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